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으니까 모든 하늘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선물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 왜 기쁘게 하냐면 선물의 내용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선물을 줄 때에 우선 첫 번째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선물의 내용이 가치 있고 또 의미 있으며 선물의 내용이 그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일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이 내용만으로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또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고 받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며 또한 내가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에게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받는다면 정말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높이가 높은 사람에게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나 그 사람의 주는 대상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무엇이 선물에 또한 더 가치를 높여주냐면 대상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더하여서 또 선물의 기쁨을,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즉 선물은 복합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감을 더 증폭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이요, 또한 두 번째는 그 대상이요, 세 번째는 그 주는 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물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 받는 자에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선물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그 주는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그 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나는 이 선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인가, 그 선물을 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에베소 4장 7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절의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은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나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에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는데 이 분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또한 그 측량되었던 어떤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받을 만하게, 각 사람들이 기능할 만하게, 각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선물이라는 표현과 또한 두 번째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알맞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다는 표현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각기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은사로 번역이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선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문맥 속에서는 사실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은사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문맥에 따라서는 이 단어는 은혜가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측량하셔서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그 기능을 감당할 만한 선물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직분으로 주셨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 주신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은 그러나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과 또한 더불어서 그것과 반대로 이런 것들 또한 함께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라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에베소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아멘.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지금 6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된 곳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란 단어를 주목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견과 사견에 따라 뭉친 단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의견의 동의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 똑똑하고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바르고 누구 한 사람이 옳아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뭉치거나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동의하여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의미죠. 또한 그 교회는 성령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하나가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서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부인하거나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동일한 교리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를 통하여서 또한 동일한 부르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의 개인적인 특별하고 탁월한 의견과 또한 사견에 따라서 뭉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통일성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부인한다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거나 또한 다른 것을 고백하는 그 자들과 함께 우리는 연합하여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성령 받았으며 한 부르심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반으로 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하여 그분 앞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한 해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형제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너희는 하나라, 너희는 한 믿음이라, 한 세례를 받았다, 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라는 말로 그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하나와 더불어서 교회는 또 다른 특별한 특징과 특별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질이나 재능이나 또한 우리의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말살하고 우리는 모든 생각이 다 모아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하는 존재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는 해야 될,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회개를 요구하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특성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은 다 무시하고 여러분 무조건 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들과 능력은 소용없습니다. 다 버리고 내 말만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만 하나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교회는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각기 다른 재능과 또한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들을 획일하여서 너희들의 각 기능과 능력들을 다 제한하지 말아라.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각기 다른 능력과 재능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선물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님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라. 나누지 마라. 분리되지 마라. 다른 고백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가 다른 것들을 말하는데 교회는 어떤 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각 분량에 따라서 선물로 은사를 부여받은 또한 각 사람에게 부여된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한 자야 되냐면 너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고유한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을 또한 믿음을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는 도우며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가,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이 선물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르기를 바울은 인용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멘. 여기서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올라가셨을 때라는 표현 속에서 또한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올라가셨다는 표현 속에서는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주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함께 거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와 가셨습니다. 그때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한글 성경의 본문이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란 표현 속에서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로잡았다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실 때에 이미 포로로 잡혔던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의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싸움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짓밟으셨으며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무엇을 보장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힘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사단을 사로잡혔다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사로잡으심을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증명이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 즉 사단과 그 무리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표현 속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포로로 끌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단과 그 무리들을 사로잡으셔서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마치 승전가를 부르시듯이 행진하듯이 주님께서는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은 반드시 그 전에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전리품은 누구만 취할 수 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겼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전리품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이때에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그 전리품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직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직분은 무엇을 상징하며 무엇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며 입증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은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며 승리가 밝히 나타나며 승리가 승리도록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목적과 이유 통하여서 이유가 되도록 우리의 직분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직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며 승리를 높이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높이는 직분의 사역입니까? 무엇이 어떠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며 입증해내는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며 승리를 높이는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누가 말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말한 것이냐면 아그리파 왕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내게 오셔서 내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일들을 내게 맡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이 직분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받은 직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장님을 눈뜨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여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 그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하며 발견하게 하는 일, 바로 직분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는 일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 직분자가 하는 일들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이 일들의 종합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입니다. 누구에게 돌이키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단에 매어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주어진 일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주님께서 직분을 우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주님께서 그 승리가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 승리가 승리의 내용으로 확인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직분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승리하였으니
사단의 권세를 내가 이겼으며 그들을 내가 사로잡았으니 너희는 이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내고 사단에게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죄 사함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기업을 삼아서 그들이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갖는 직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님께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이 일들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 죄사함과 또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사단에게서 매였던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고 또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믿음 가운데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그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의 기업들을 갖도록 그들을 만들고 협력하고 돕고 세운 일들 한 자들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도와하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의 사명입니다. 직분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대항하거나 교회를 적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기업을 삼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교인 삼고 성도 삼고 하나님 백성 삼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그 직분자는 늘 조심합니다. 직분자는 늘 수고합니다. 무엇으로 해서요? 영혼을 위해 수고합니다. 자신이 맡은 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이것이 여러분이 주께서 전리품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의 선물의 의미를 더 높이며 그것을 더 증명하며 확증하며 입증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만이 주신 것일까요? 사도만이 이런 직분을, 바울만이 이런 직분과 바울만이 이런 책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이 구절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 승리로 전리품으로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칭에 대해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직분의 명칭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감독이나 또한 장로나 또한 집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는 항존직이 있고 또한 영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제한된 어느 순간에만 또한 제한된 기간에만 우리 가운데 주셨던 직분도 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당시에만 주어졌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나 교사, 목사인 교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직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장로나 감독이나 또한 집사나 이 모든 직분 또한 항존직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직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합과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인 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직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는 이들이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걸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냐면, 무엇을 기대하셨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다는 것은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믿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옛날의 삶이 아니라 이제 구별된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사도록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직분자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먼저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먼저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먼저 알고 먼저 깨달았으며 그래야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내며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입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에서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세우는 것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시켜서 교회 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봉사를 하며 이 일들이 바로 그들의 봉사요, 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뭐 하는 자이면 봉사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봉사요? 쓸고 따는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며 그들 하여금 예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한 공동체요, 한 교회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봉사를 하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봉사입니까? 복음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은 매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매년마다 자신의 삶들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을 책임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직분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위엄과 또 그 영광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받으신 이 선물을 귀히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직분자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며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직분자들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며 세우도록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선물다워야 하며 선물을 받은 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물을 주신 자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주신 자나 받은 자나 또한 그 받은 자를 선물을 받은 자들을 또한 받는 우리들이나 모든 자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았다면 부디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부디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애를 쓰며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들이 온전케 되기를 열망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교회는 직분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가슴을 품고 애통하였다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도들의 눈물과 또한 직분자들의 깊은 끈질긴 또한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를 써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